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크게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을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즐겨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었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장자와 차자를 순교자로 바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이를 회개시켜서 양아들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 참 이 말이 쉽지요.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앞에 그 원수를 보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겪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적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 거고 더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 매달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내가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갇혔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러분 이걸로 우리 외형에 의해서 인생의 그 가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 결정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내고 승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에 보면은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뭐 정말 그 당시에 뭐 아주 뭐 조그만한 나라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나라였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정말 전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총을 주고 무기를 주고 그리고 정말 어떤 재능을 주고 기술을 주고 뭐 그런 게 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주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는 멸망이 될 것이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서 홍수와 쓰나미로 정말 덮어가지고 노아 홍수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 한번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그 경제 대국이지만은 이 쓰나미의 홍수 때문에 그 정말 맥을 못 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일본입니다. 지진으로 언젠가 지금 이 땅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나라가 이 일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때도 살아남았어요.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니까 복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그거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한 분 섬기고 살았더니 그렇게 복이 되더라? 우리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봐야 되고 현실도 봐야 되고 내 인생도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봐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전 세계를 정말 다 장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뭐 어린이도 소망이 있죠. 갓난 아기도요 태어나면요 갓난 아기들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엄마가 주는 그런 우유를 잘 먹고 또 뭐 자기가 땡깡 부리면 다 들어줄 걸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소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이루어져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잠언 11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악인은 죽을 때까지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둔다는 겁니다. 아까 극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그리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솔로몬이 우리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미련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인생에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해도 말 못해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는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의 훈계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듣는 겁니다. 근데 거만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도 보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화를 내고 무슨 뭐 어떤 이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식이요, 부모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듣는 아이가 있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듣지 않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보면요, 자식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지런해서 자기를 잘해서 하는 자식도 있고 게을러서 일일이 챙겨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또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 말할까요?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말할 때는 얘가 부지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참 말도 잘 듣고 이런 애가 지혜로운 아들이라 생각을 해요.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얘는 진짜 고집스럽다. 그리고 일도 잘 안 하고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런 사람을 미련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지혜로운 아들은 내 말을 잘 듣는 아이.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때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로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또 그렇게 또 선을 긋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서 이 지혜로운 아들과 그리고 이 미련한 아들은 어떤 기준이냐면은 성경에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사랑하는 사람. 그 나머지는 뭐예요? 미련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다윗의 집안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형들이 있는데 12명이 있는데 이 다윗의 형들은요, 키가 크고 인물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키가 크고 인물 좋고 모든 이 아들들이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출세 가도를 달렸던 아들들이었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는 잘 나가요. 정말 모든 것에 잘 풍족하게 인물도 좋고 그리고 외형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다윗, 막내 아들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형들과 비교하면요, 외모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을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라면서 정말 노래를 너무나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짓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마다 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는 건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디에다가 소망을 둘 겁니다. 그 소망을 두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진정한 부모로서의 그러한 이 삶이고 또한 자녀로서의 삶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잠언 기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입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입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자녀들에게 너 돈 잘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 잘 벌고 정말 성공해야 된다.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재능과 지략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걸 가르치나요? 솔로몬이요, 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는요, 입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자꾸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 변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워서 내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웠더니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희상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성공의 길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성공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 간단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채우는 겁니다.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지식을 많이 채워서 똑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트가 되기를 원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세상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입술의 열매는 내가 생각하고 감정들, 그런 것들을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걸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표출하고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어느 것들을 내가 입에서 내뱉어내는 말이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의 말들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분강사분이 노는 입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또 이 믿음의 말이 나가고 나가는 거. 3절의 말씀 보세요. 그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입에서 나가는 그 입의 말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세상적인 나 아버지 나 정말 뭐 성공했어요, 나 뭐 됐어요, 이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감사, 이런 것들이 믿음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입술의 열매. 솔로몬이 수많은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뭘 해서 정말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입술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그걸 보시기를 원한다고요.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세요? 입술의 열매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이고 축복의 입술이더라. 그런데 입이 게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보세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입이 게을러지면. 여러분 입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은 남편 헛들지 마세요. 입만 열면은 마누라가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기도 하고 저주도 하고 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고자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정말 이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부지런한 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뭐 어떤 소망을 갖겠냐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성경에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을 두고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에요. 아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그 기준이 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요. 의인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요. 세상의 것들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세상 것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세상 것들은 좋아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삶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악인은요.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른다고 그래요. 이 말은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악은 하나님에 대하여 멀어지고 자기 안에 죄를 쌓다 보니 결국에 패망하게 되더라.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의인과 악인 계속 지금 이 번갈아가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의는 가난한 것 같은데 부자이고 악은 겉모습은 부자인데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결국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화나게 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등불이 꺼진다. 9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했을까요?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삶을 살다 보니까 다 헛되더라요.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이룰 줄 알았더니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자식 키워봤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식 키워봐도 나중에 하는 말이 늘 뭐예요? 거의 한마디씩은 다 할 겁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다 그놈 열심히 키워놨더니 다 이 헛것이라고. 뭐 죽일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그래. 내가 이게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놨는데 아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그 아들만 있는 부모들은 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딸밖에 없어. 또 뭐 딸밖에 없는 저 부모들은 아들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인생 살다 보니까 참 모든 것이 헛되더라요. 참 헛되다.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은 아마 이제 나이를 더 잡숴가시면은 이제 아마 이제 그 솔로몬처럼 헛되다라는 말들이 계속적으로 입에서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이루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는 다 헛되고 인생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었더니 헛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 지혜와 재물, 부귀, 영화, 아무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많은 재물과 정말 세상에서 없는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의 소망을 두었다가 뭐라고 그래요? 절망이라고. 절망.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전부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는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많은 그런 만족과 기쁨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 보면은 지금 뭐 엊그제 김남국 뭐 어떤 의원은 코인을 뭐 100억 해가지고 뭐 이 의원이 잘릴 얘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두고 뭐 100억을 얻었는데, 근데 그 순간적이에요. 그 세상의 소망이 순간적이고 잠깐이에요.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생의 소망이 풀과 꽃과 같다. 안개처럼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빌딩을 지었다고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재벌이 되었다고 만족합니까? 정치한다고 다 국회의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 어버이들입니다. 다 어버이들인데 이 어버이로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삶을 살아갔지만은 더욱더 느끼겠지만은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의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래요. 야,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정말 의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복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래요. 자, 소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끝에서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거지만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시편의 기자는 이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7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71편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119편 49절에서는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솔로몬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소망은 뭘까요? 자, 오늘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생명나무라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소망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나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는 변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계속적으로 있고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생명나무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좀 이제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요, 이제 그 아버지가 쟁기를 갈아요. 쟁기를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쟁기를 한번 갈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쟁기를 가는데 근데 앞에 소가 있잖아요. 소를 몰고 쟁기를 갑니다. 쟁기를 잡고 가는데 삐뚤삐뚤해져요. 그러니까 삐뚤삐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추 심어야 되는데 모종이 되나요? 안 되지? 삐뚤삐뚤해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앞에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가니까 그때서야 똑바로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그게 똑바로 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똑바로 가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똑바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그렇게 갔더니 그냥 똑바로 가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바뀌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거 붙잡고 가라. 그래서 정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요. 그 주님만 믿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세상이 변할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절망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절망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긴 하지만은, 그런데 절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는 한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영광을 이루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더 나은 행복을 원하고 좀 더 정말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좀 누리고 싶어 하고 누려보고 싶어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있는데 이 배를 붙잡는 것이 뭘까요? 배를 정말 떠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닷입니다. 닷은 잔잔한 물가에서는요, 별 필요를 느끼지를 않아요. 근데 풍랑이 심할 때는요, 이 닷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파도가 심할수록 이 닷이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파도에 밀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견디기 어려웠던 삶이 있다면, 일어날 힘이 없다면, 절망적인 환경이 있었다면,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면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요 절대 파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지라도 절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꼬꾸러짐을 당해도 아주 넘어뜨리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꼬꾸러짐을 당해도 여러분 아주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낙심이나 절망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